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우리 한번 찾으셔서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끝으로 주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구하고 권면하노니 너희가 마땅히 어떻게 행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에게 배웠으니 곧 너희가 행하는 바라 더욱 많이 힘쓰라. 주 예수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무슨 명령으로 준 것을 너희가 아느니라.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이 일에 분수를 넘어서 형제를 해하지 말라. 이는 우리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고 증언한 것과 같이 이 모든 일에 주께서 신원하여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하게 하심이 아니요 거룩하게 하심이니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라.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음은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함이라.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또 너희에게 명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한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오늘 말씀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삶,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데살로니가 전서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어제와 그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데살로니가 교회가 데살로니가라는 당시로서는 큰 도시에 또 바울이라는 목회자가 떠난 후에 또 6개월밖에 안 되는 짧은 시간 안에 아주 마게도냐 지역의 본이 되는 교회로 자랄 수 있었던 이유에 대해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복습을 해보자면 그저께는 참 이런 불가능해 보이는 어떤 대도시 지역에서 짧은 기간에 목회자의 부재 중에도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보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의 결과다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어떤 불가능해 보이는 일이지만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에 그러한 데살로니가 지역에서도 말씀에 또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실 수 있는 가능케 하시는 하나님이다 하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도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개척교회가 세워지고 자라가는 것은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 일인 줄 믿습니다 하고 우리 그때 나누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이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눈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교회의 개척과 또 교회를 세워가는 일과 이런 일도 하실 수 있다. 또 우리에게 하나님 그렇게 일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또 이렇게 어제 말씀을 통해서는 데살로니가 교회 지역에 데살로니가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던 이유는 데살로니가 사람들이 하나님 말씀을 받는 태도, 사도들의 말을 사람의 말로 듣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그런 말씀에 대한 태도가 그들의 교회가 든든하게 세워지는 이유였다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 말씀을 사람의 말씀으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또 그 말씀을 붙들고 자기들에게 당한 고난과 환난을 인해서 뒤로 물러가고 피하는 것이 아니라 환난과 고난을 견뎌내고 믿음으로 인내할 때에 교회가 자라면서 또 그런 이 말씀 앞에서 믿음으로 인내하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마치 운동선수가 힘든 육체 훈련을 잘 견디고 또 견딜 때에 그런 어떤 육체의 근육이 생기고 힘이 생기고 또 그가 하는 운동을 더 잘할 수 있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우리 삶에 있는 여러 가지 고난을 또 이렇게 믿음으로 견디고 또 인내할 때에 그 믿음이 자라고 또 그 믿음이 자랄 때에 더 큰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는 이런 놀라운 어떤 그런 믿음 앞에 말씀을 붙드는 태도가 이런 그 데살로니가 교회의 성장 하는 이유였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데살로니가 지역의 이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가 성도 간에 참된 교제가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데살로니가 지역에 그 성도들 간에 있었던 그 교회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그들은 사역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들은 하나님 앞에서 사람을 중요하게 여기는 교제를 했다. 그래서 계속해서 바울도 이런 바울과 그의 일행이 관심을 갖고 계속 묻고 하는 것이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의 믿음이 어떤가, 데살로니가 성도들이 믿음이 잘 자라고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한 관심을 계속 가지고 또 서로 그런 믿음을 세워지고 또 믿음 안에서 살게 하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교제를 나누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어떤 믿음을 어려워지거나 힘들어진 사람들이 있으면 어떻게 그들을 믿음을 일으켜 세워주고 도울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고 했던 것이다. 그런 영적 교제가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건강하게 세웠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영적인 교제와 사귐이 우리 부르심의 교회 성도들 가운데도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서로에게 또 서로를 집중하면서 서로를 믿음 생활을 도와주고 실제적으로 이렇게 돌보는 이런 데살로니가 교회 같은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잘 달려가고 있었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또 다른 권면이 나옵니다. 지금까지는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런 면의 특징들, 데살로니가 교회가 잘하고 있었던 부분들, 또 데살로니가 교회의 어떤 칭찬 이런 것이었다면 오늘부터는 이제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한 바울의 권면, 바울이 이렇게 너희들은 이렇게 살면 좋겠다라고 바울이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데살로니 교회는 바울이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잘 하고 있었습니다. 또 믿은 지 얼마 안 되는 가운데서도 그 교회가 아주 본이 되게 잘 자라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 그래도 그들은 아직은 믿음이 이제 시작 단계에 있는 사람들이었고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그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될 수 있는지 또 그리고 어떻게 해야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또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얘기해 줍니다. 먼저는 두 가지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는 성적인 것과 또 하나는 형제 사랑에 대한 것인데요. 먼저 성적인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3절, 4절, 5절까지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 4, 5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여기에 보면 거룩한 삶, 구별된 삶을 권면하는데 바울이 가장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 성에 대한 내용으로서 음란을 버리고 3절에 보면 그리고 5절에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하느냐면 성에 대해서 4절에 보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이렇게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그 자기의 아내에 대할 줄을 알고 했는데 그 밑에 영어 성경을 보면 자기 아내가 와이프이기도 하지만 영어로 보면 your own body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 자신의 몸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내라는 것이 사실은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몸을 대할 줄 알고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내 아내를 대하는 것인 동시에 우리의 몸도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존귀하게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육체도 거룩하게, 뭐, 우리는 영적인 사람이니까 영적인 것만 중요하게 생각하면 돼. 이게 아니고, 영적이지만 우리의 그 영적인 걸 잘하기 위해서 우리의 몸도 또 이렇게 잘 대해야 되고, 나아가서 그 우리의 몸으로 대하는 첫 상대인 그 가까운 부부 관계에서도 거룩함과 존귀함이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1세기 당시 사람들은 성을 참을 수 없는 육체의 정욕이다. 이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성적인 것을 어떤 욕망이 나올 때에 그런 것은 참고 견뎌야 되는 게 아니라 그것은 그냥 표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그래서 그 당시 사람들은 욕망은 이렇게 가둬두는 게 아니라 표현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고 자연스러운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성적인 것이 아주 자유분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경향이 있었냐면은 그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 성에 대한 표출의 정도가 자기의 사회적 지위를 나타낸다는 것을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지위가 높을수록 성적인 욕구를 많이 방출할 수 있고 또 성적인 욕구를 많이 방출하는 사람일수록 그 사람이 지위가 높은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그 로마서 1장에 보면 바울이 그런 어떤 잘못된 그 당시의 성문화, 남자가 남자를 순리대로 쓸 것을 버리고 영리로 쓰고 뭐 그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 동성애를 지적하는 내용인데 그 동성애 지적의 대상들이 누구였냐면은 대표적인 사람들 로마 황제들. 로마 황제들은 아주 이렇게 어린 소년들과 성적인 어떤 관계들을 맺었는데 공식적으로 그런 어떤 그 어떤 연인을 이렇게 동반하면서 수시로 그런 악행을 저질렀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아주 이렇게 그 사회가 성에 대해서 자제할 줄 모르고 성을 마치 그 물러난 성을 자랑하는 만한 것으로 생각을 하고 사회 지도층들마저도 그런 성적인 것에 대해서 아주 이렇게 그 드러내놓고 그 악을 행하는 이런 모습들을 이렇게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그 결과 성을 남용한 결과 또 수많은 또 그 어떤 사생아들이나 또는 그 아이들이 태어나서 버려지거나 또 버려져서 죽임을 당하거나 아니면 그 노예가 되거나 노예로 팔려가거나 또는 매춘을 위해서 키워지는 그래서 거의 이런 성이 문란한 사회, 성에 대해서 도저히 어떤 그런 참 절제가 없는 사회였던 것이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이런 당시 사람들의 성에 대한 잘못된 가치관을 지적하면서 성은 뭐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까? 4절에 보니까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의 아내를, 자기의 몸을 대해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성은 거룩한 것이다. 거룩하다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구별된 것이고 또 구별되어서 또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 이렇게 사용해야 되는 것인데 성은 함부로 이렇게 느끼는 대로 또 하고 싶은 대로 표출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은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것이고 그 거룩함의 울타리라고 할 수 있는 부부 관계 안에서 결혼이라는 언약 안에서 그 부부 관계 속에서만 이렇게 참 존귀하게 다루어야 할 것임을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어떤 부부 안에서만 허용된 것으로 이렇게 잘 이렇게 지켜가고 또 거룩하게 구별되어서 감당해 갈 때에 그것이 성이라는 것이 성스러운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믿음의 계보가 흘러가게 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그 어떤 성을 거룩하고 존귀하게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기준대로 성을 사용하고 또 성을 다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의 그 어떤 거룩함의 삶이라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이 추상적인 게 아니고 가장 가까이 있는 내 몸과 나의 그 가족 안에서 부부 안에서 이 성에 대한 바른 태도를 갖는 것부터 우리가 그것이 거룩함을
유지하는 길이다 하는 것이죠. 데살로니가 성도들 못지않게 우리도 지금 이 시대도 어마어마할 정도로 노래와 영화와 유튜브와 온갖 매스미디어를 통해서 끊임없이 성적 욕망이 자극되고 있는 시대를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만 뜨면 아주 이렇게 우리 눈으로 이 음란한 문화들이 이렇게 쏟아져 들어오는데,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도 세상의 조류를 따라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성을 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여기고 성을 존귀하게 여기고 거룩하게 사용하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을 그래서 사랑하는 하나님이 주신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부부 안에서 성을 그냥 이렇게 즐김의 대상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헌신과 또 서로에 대한 사랑의 표현으로, 그리고 또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을 또 이렇게 세워가는 그런 것으로 우리가 성을 사용하고, 또 그런 성적인 가치관들을 또 우리 아이들에게, 우리의 후손들에게 또 가르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세상과 구별되어야 될 살아야 될 삶이 뭐냐면, 첫 번째는 성에 대한 것이었다면 두 번째는 형제 사랑에 대한 것입니다. 우리 9절 1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 10절 시작. 형제 사랑에 관하여는 너희에게 쓸 것이 없으면 너희들 자신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아 서로 사랑합니다. 너희가 온 마게도냐 모든 형제에 대하여 과연 이것을 행하도다. 형제들아 권하노니 더욱 그렇게 행하고. 여기 두 번째로 바울이 언급하는 것은 형제 사랑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계속해서 이렇게 어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만 머무는 사랑이 되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고 하나님과 어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산다 할 때에 그것이 거기에서만 머무는 것은 진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때 그 사랑은 당연히 우리의 형제들에게 그 사랑이 흘러가야 된다. 그리고 그 사랑이 형제의 사랑으로 흘러갈 때에 진짜로 하나님에 대한 그의 사랑이 진짜 사랑이고, 또 그 형제들을 향해서 또 이렇게 보여주는 그 사랑으로 인해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부부 성의 바로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대해야 될 성의 모습에 이어서 바울은 또 한 번 더 그런 어떤 우리의 사랑이 하나님을 향해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지체들을 향한 형제 사랑의 모습으로 나아가야 될 것을 당부합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어떻게 형제 사랑을 해야 되는가 하면서 갑자기 11절에 가보면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11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것 같이 조용히 자기 일을 하고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는 의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또 아무 궁핍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갑자기 형제 사랑 얘기를 하다가 일에 대해서 일을 조용히 자기 일을 하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자기 일을 열심히 하라는 말이죠. 열심히 일하기를 힘쓰라는 말이고, 또 이어지는 너희 손으로 일하기를 힘쓰라 이 말은 당시에 데살로니가 사람들 중에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 살아가면서 게으르게 살았던 사람들이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사람들 향해서 직접 일을,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으려고 하지 말고 직접 일을 해라 이런 뜻이고, 또 그리고 그렇게 해서 외인에 대하여 단정히 행하고 궁핍함이 없게 하라는 말은 다른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런 어떤 재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본이 되는 삶을 살 것을 얘기를 합니다. 왜 형제 사랑 얘기하면서 이렇게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가? 자기 일을 열심히 하고 또 그것을 자기 자업을 가지고 본이 되는 삶을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결국은 형제 사랑도 어디에서 나온다는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것이냐면은 이런 물질 생활에서 자기가 일함으로 또 그 일을 통해서 수익을 올리고 또 그 일을 통해서 이렇게 벌어들인 소득으로
형제 사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내어놓는 그런 삶을 살 것을 당부하기 위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여기에 오늘 본문에는 잘 나타나지 않지만 고린도 전서 8장 1절에서 5절까지에 가보면 바울이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그 어떤 물질 생활의 본이 되는 사람들로서 이 마게도냐 사람들, 데살로니가 교회를 중심으로 한 마게도냐 교회들의 그런 어떤 그 물질 생활에 대해서 언급합니다. 거기에 보면 헌금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그 당시에 이 편지가 기록될 무렵에 마게도냐와 데살로니가를 포함한 마게도냐 여러 도시들이 그 사상 역대 최고의 그 가뭄을 겪고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아주 어려운 형편 가운데 이 데살로니가 교회와 또 마게도냐 성도들이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이들이 매주 이 연보를 모아가지고 그 연보를 가지고 어떻게 하느냐면은 그 예루살렘 마게도냐와 똑같이 기근을 겪고 있는 그 예루살렘 교회들을 향해 이 그 연보를 전달했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참 바울이 그 데살로니가 교회를 중심으로 한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을 칭찬하는 내용.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도 물질을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준비하여서 드릴 것을 권면한 내용이 고린도후서 8장 1절에서 5절 내용입니다. 거기에 보면 힘든 형편에 있는 마게도냐 지역 교회들이 자기들의 그 힘든 형편에 이렇게 핑계하면서 기회가 되면 힘이 나면 내가 돕겠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힘을 내서 자기 힘에 지나도록 자신들의 물질을 내어놓고 그것을 통해서 다른 형제들을 도우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이 말하고 싶었던 건 이런 것이죠. 형제들을 사랑해야 된다. 형제들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사랑해야 되냐면 지금 너희들이 하는 것처럼 비록 어렵고 힘든 중에 있지만 그 어렵고 힘든 중에서도 힘이 지나도록 다른 사람들을 돌아보고 섬겨라. 그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이다. 거룩한 삶은 그냥 성경책 옆에 끼고 주일만 되면 교회를 가고 거룩하게 찬송하고 또 이렇게 자기 기쁨을 누리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데서 그치면 안 되고 진짜 사랑은 진짜 형제 사랑은 열심히 네 힘으로 네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그것을 가지고 또 어려움 당한 형제들을 이렇게 도와주고 그들을 세워가는 그것이 진짜 형제 사랑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그러한 모습들이 사람들에게 또 흘러가도록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갈 때에 그것이 진짜 형제 사랑의 모습이고 거룩의 모습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 형제 사랑은 이 시간과 에너지를 들여야 됩니다. 우리 교회가 어떤 여러 가지 해야 될 일들이 있지만 우리 교회가 서로 간에 사랑하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형제를 사랑하고 형제를 돌보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가 되기를 원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말로만 하면 안 되고 돈을 모아서 또 내가 돈이 없지만 우리 형제들을 살피면서 그 돈을 그 형제들을 향해 쓸 줄 아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바라는 것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런 사랑의 교제들 또 서로의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교제들 서로의 어려움들이 무엇인지를 살피고 도와주는 교회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진정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가 믿음 안에서 자라가는 그런 복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우리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래서 거룩한 삶, 내일 한 가지 더 얘기하겠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의 모습은 존귀하고 거룩함으로 대하는 성에 대한 자세 그리고 형제 사랑을 위해서 힘써 일하는 자세 이런 것들이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네. 성에 대해서 거룩함과 존귀함이 있는 교회 그리고 형제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아주 물질과 시간을 들이는 그래서 그렇게 해서 형제를 사랑하는 우리 부르심의 교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